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넘어야 할, 건너야 할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건너라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그래서 정말 요단강이 넘치는 물속을 건너야 했던 이스라엘.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신앙생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홍해를 건넌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역사였어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일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건널 수 있을까? 언약궤를 앞서서 가게 했고 그거 따라가게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네팔에 갈 때도 정말 답사를 가보니까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곳.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약속은 또 이 말씀들은 저희들의 두려움의 강을 건너게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께 쓰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첫 번째 일을 오는 것들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확신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놀랐다. 이제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야복 나루에 서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또 어머니의 계략에 따라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어머니가 다 책임져 주신다겠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홀로 여행을 떠나야 되고 그 여행길에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야 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붙잡고 또 야곱의 전임 교사인 라반을 만나서 열심히 또 배웁니다. 정말 그런 속에서 야곱은 사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네가 정말 에서냐? 그러니까 네, 제가 에서예요.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 되었죠. 저희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태어난 특히 청년들,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이제 청년들 보면은 여러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불쌍한 것들.
불쌍하다, 참. 왜냐면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저 때는 저는 83학번인데 대학 진학률이 뭐 2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만 나오면 뭐 취업하는 거 취직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다 대학 가고, 대학 다 나오고 나면은 취업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다 고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는 지금 시대가 마치 이것과 같다. 이거는 물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보면은 태어난 순서로 장남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 교훈적 해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훈적으로 이걸 보면은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마치 어머니의 그 교육열에 의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축복 받아야 된다.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어린 야곱은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라반에게서 두 아내들을 얻고 또 양떼들과 많은 재물들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이제 정말 드디어 내가 축복받은 대로 성공했구나.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게 뭐였냐면 형 에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딱 야복나루 앞에 섰는데 전갈이 왔어요. 400명입니까?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될 거예요. 예, 지금 USB가 아니 USB 그 말씀이 안 들었어. 여기 들었어. 됐어요. 예. 이런 일이. 그런 상황에서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양떼들과 아내들을 다 앞서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 야복나루를 못 건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어려웠다면은 그런 경쟁 시대에 태어난 이 야곱 청년, 그래서 다 얻을 거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 얻었는데도 자기 앞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어떤 존재로부터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갖은 방법으로 다 했지만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벅지를 치고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야곱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오랜 세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가 넘어야 할 부분 두 번째가 어쩌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고, 부모의 바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훈련됐고, 그 속에서 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 나름대로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죽음 앞에서, 실제 두려움 앞에서 발 한 치도 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정말 소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 청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든 일이 부딪히면은 좀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다. 제가 직장을 14년을 해서 선교를 갔는데요. 딱 한 번 직장을 옮겼었어요.
한 번이 중소기업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중소기업에서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사표를 드디어 내고 집에 딱 와서 여보나 여행 가고 싶어, 또 혼자 좀 생각 좀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가방을 싸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아내가 띡띡띡띡 이거 했었으면은 제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도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내가 여보 잘 갔다 와고서 짐을 다 가방을 지금 이렇게 조그만 트렁크 가방을 다 싸줬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때 강릉에서부터 쭉 동해안고속도로에서 저 부산까지 이렇게 해안도로를 따라서 여행하면서 정말 주님과 씨름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씨름할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제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앞에 아무런 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 이후에 돌아와서 며칠 뒤에 그 제일지당에 경력 공채가 있었고 그때 합격을 할 수 있어서 그대로 이제 좋은 회사에서 좋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청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으면은 정말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봤으면 좋겠다. 그냥 개념 없이 살아가지 말고 부무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다. 부무신앙. 언제까지 이제 부무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 다 경험하잖아요.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지잖아요. 부모 마음도 무너지고.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저렇게 안 되길 바랬는데. 참 그렇지만 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니잖아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 씨름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다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만약 자기가 야구이면서도 애서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냥 그 풍성한 물질 속에서만 자기가 출세했다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오해하면서 다른 사람이 신앙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너야 할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자리고 컴퓨터가 꽝이 돼갖고서 큰일 났다. 네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세가 건너지 못한 강이에요. 느보산에서 이제 사실 한 번의 실수였잖아요. 그런데 참 그 실수 때문에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냈을 때 그 실수 때문에 보여만 주고 건너지는 못한다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꼭 하나는 물론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생애에, 저희들이 생애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어떤 저희들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쓰시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로는 정말 그거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 저희들이 철없이 저희들 가운데 이런 실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끝까지 쓰시길 원하는데 그 일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잘됐다 그렇게 모세를 약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워 하셨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다른 각도로 보면은 모세의 사역이 거기까지였죠. 그렇지만은 정말 안타까웠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실수를 내 생애에 그런 실수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걱정이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사단이 그걸 올무로
계속해서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 쓰시는 기준은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물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그런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긍휼하게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끝났어. 너는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끝났어. 너는 간증 다 잃어버렸어. 너는 끝났어. 이런 부분들 우리를 짓누를 수 있어요. 누가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기준을 물론 여러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일꾼들의 자격이라든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런 아주 엄한 자격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평생에 쫓아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항목에 다 패스해서 그런 항목에 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신다면 아마 사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증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조차도 그런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인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아주 쓰디쓴 그런 회복의 시간을 걸치게 하셨지만 결국 그 다윗을 쓰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한 것을 보면서 이 건너야 할 강이 이 네 번째 건너야 할 강은 나의 연약의 강이다. 우리가 자꾸 이 연약에 우리의 실수에 우리의 넘어짐에 우리가 봉착하면 우리는 이 연약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네 번째 주제였습니다. 세 번째 건너야 할 부분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났어. 네. 그 두 지파 반 요단강을 이제 그 건너서 들어갈 때 이 두 지파 반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은 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그 동쪽이 요단 동쪽이 건너기 전 동쪽이 아주 초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혹시요 저희가 혹시 여호수아에게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그들은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맨 선발대로 남자들은 가고요. 가족들과 양들은 요단 동쪽의 벌판에 남겨두고 갑니다. 저는 그 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런 건너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안전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녀들에게 약합니다. 가족들에게 약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칭찬받으면서도 가장 잘못을 책망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역 중심이라는 거예요. 일 중심. 그래서 저희가 선교 훈련을 호주에서 이렇게 1년 동안 받으면서도 6개월 동안 계속 그런 걸 혼났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너무 사역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간 빼달라면 간 빼주고, 쓸개 빼달라면 쓸개도 빼주고, 또 뭐 필요해? 왼수야 징그러워 해가면서도 결국은 그래도 어떻게 하고 빼줘야지 하고 또 빼줘요. 속도 없죠, 부모들은. 맨날 자녀들 탓하고 욕하면서 결국은 자녀들 필요하면 다 빼줘요. 그게 한국 부모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쓰신다고 할 때 어쩌면은 그런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그런 안주하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두 지파 반이 그 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은 다른 지파들이 과연 두 지파 반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겠어요? 저는 이 네 가지를 크게 생각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고가 없어서. 이 네 가지 일을 건너야 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드리지 못하는, 또 사람들이 그거를 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쩌면 그건 현실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요단강을, 그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따라서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요단강,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그 야복 강에서 그 씨름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으로서 자신을 되찾고 나아갔을 때 이미 에서는 화해가 다 돼 있는, 동생을 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이제는 그 마음이 짠해서 정말 동생을 보고 눈물이 나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다 만들어 주신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가족도 내 저 가족들 어떻게 놓고 내가 쟤네들 어떻게 고생하게 하고 이 사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그 17년 동안 사실 주저함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네팔에 가기 전에 이제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왜냐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우등생이라고,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균형 잡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와 직장과 가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너는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살 수 있느냐? 대덕교에서 저를 이제 최영재 어떻게 할 거야? 8만 불 넘는 가정, 형제 가정밖에 없네, 형제님 집밖에 없네, 이렇게 했을 때 저를 지목했을 때 두려웠지만은 사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냐 하고 주님이 저를 지목할 때는 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직장도 가정도 제 것이 아니구나 를 생각할 때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매가 또 그러잖아요. 이제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또 자매에게 주님이 그런 벳박의 나귀를 통해서처럼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쓰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드려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해서 풀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17년 동안을 정말, 어제는 내전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후에도 단계별로 그 3년 4년이 끝나니까 또 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단계별로 이렇게 모든 필요들을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 그리고 보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가족들. 그리고 여기 초원들, 내 양들이 먹을 초원들이 잔뜩 한데 이걸 끌고 어딜 가란 말이야. 선교사들이 가장 힘든 것들이 사실은 그 출국할 때 애들이 울 때예요. 그러니까 출국장이 가급적이면은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그 하나 비결이 뭐냐면은, 제가 사실 서산 이제 어머니 계시잖아요. 이게 네팔에 한국 나와서 어머니 혼자 계신 어머니 보고 돌아서려면은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칼로 막 진짜 여기를 찢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제 안에 트라우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힘든데 제가 울으면 어머니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엄마 갈게 하고서 문 닫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미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한 마음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이 가장 취약해요. 선교사들도 성도님들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 이야기예요. 공항 갈 때 막 메고 들고 애들 가는데 어른들은 막 억지로 참는데 애들이 웅앙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문 들어가자마자 거기서부터 엄청 우는 거예요. 또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사실 1년에 한 번씩 들어왔던 거는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저희 자매가 갑상선 암 수술해서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받아야 돼요. 그래 호르몬 약을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최고 의사한테 사정해서 우리 선교사서 그랬다 그러면 1년 걸 줘줘요. 호르몬 약을 매일 먹어야 하는데 전절제 수술을 해서, 그럼 그 약을 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또 벌써 이제 갈 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가면은 야 이제 언제 또 보내냐. 그러면 한국 갔다 딱 들어가면은요 뭐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스트레스가, 그리고 한국 갈 날이 다가오잖아요. 이게 꽉 차요. 여기까지 막 사람 만나면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쌍해도 안 보여요. 저 문제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고, 언제까지 도대체 입혀주고 먹여주고, 언제까지 사랑해주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한국 갔다 오면은 형제들이 또 귀해 보이고 막 불쌍해 보이고 또 막 퍼주고 싶고, 또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요 또 막 싫어지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한국이 선교사들은 약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약했던, 또 저희가 어려웠던 게 이제 지환이를 한국에 보내면서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는데 얘가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막 이제 부모 애들 이해를 못하죠. 선교 온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니까 참 힘든 거예요. 저희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보내고 나니까 가정이 이거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있을 때는 힘든 줄 그래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얘를 대학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서 고3까지 네팔에서 지내고 대학교를 한국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 이제 하니까 엄마도 잔소리할 사람도 없죠. 저도 이게 식구 전체 다 해서 3명인데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뀌어져요. 생활 패턴이 참 이상하다. 그래갖고 저희가 어떤 이제 습관이 들었냐면, 우리 이제 티타임을 만들자. 밥 먹고 나서 일 나가지 말고 사역이 아니라 저희 아내와 1시간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옥상에 가서 아내하고 이야기한 시시콜콜한 거. 그전에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다 일에 관한 거였어요. 일에 관한 거. 어떤 형제가 자매가 아프다. 우리 자매는 자매에서 들은 예를 들자면
뭐 누구 자매가 아프고 누가 어디 이사 간대. 그래? 뭐 아니 어떻게 하지? 저는 뭐 어떤 일이 뭐 다음 달에 집회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순 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자녀가 딱 떠나고 나니까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환이 할 얘기도 없고 지환이에게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당신 뭐 했어? 마늘 다듬었어.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솔직히. 너무 시시콜콜한 얘기거든요. 뻔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갱년기가 호르몬 때문에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우리 자매가 뛰어내릴 수도 있겠구나. 자식도 갔는데 아내도 가버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에 물 묻히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뭐 이제 그 가스 불 근처를 못 가요. 그 이제 이제 호흡기와 여러 가지 겹쳐 건강 상태가. 그러니까 뭐 하수시 밥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쨌든 그 아들, 아내 이런 가족들이 상당히 사실 선교사들에게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들은 사실 굶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주님 굶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99시의 직원들 22명, 3명 월급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 직원들 45명, 교사들, 교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지환이 학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돌아보면은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쌀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굉장히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지환이도 딱 한국에 보내고 나면은 어떻게 얘가 그 서울에 사립대를 다녔어요. 거기 원룸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또 학비가 사립대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저희는 완전 제로 베이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나님 쓰시겠다고 할 때 내하고 저희들이 순종하면은 그 강만 넘으면은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강, 두려움의 강, 불확신의 강,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안주하려는 이런 강, 그리고 그 실수했던 거, 연약한 것들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그 강, 이 강들을 잘 넘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에 저는 쓰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가정들, 저희같이 연약하고 정말 형편없는 이런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춘천교회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이런 4가지들 요소 외에도 나를 못 붙들고 있는 것들, 끝까지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 이런 강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다 선교사가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각 지역교회 부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 끝까지 그런 일들을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배터리가 나가서 제가 생각지 않은 좀 간증을 좀 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